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좀 성가대 가운도 입으시고 또 여기 꽃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요즘에 전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일날 또 금요일날 수요 예배 좀 많이 참석하셔서 좀 우리가 또 예원교회 촬영팀이 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서로가 좀 신경 써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의 신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선포가 됐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숨겨져 있다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또 회당장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막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병에 걸려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 예배한 후에는 굉장히 큰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막바로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 아마 베드로의 장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 병에 걸려서 또 그것도 중환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게 돼 있고 회당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고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즉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이렇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뭐 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인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님은 이 굉장히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굉장히 누워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병에 걸려 있고 완전히 중환자죠. 누구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환자였습니다. 완전히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가정사를 고백을 해요.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곧, 바로, 즉시, 또 주저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그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것을 예수님께 즉시로 고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강조해요. 곧 즉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고했다. 이거를 꼭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죠. 그런 문제가 오면 즉시로 즉각으로 곧 예수님께 고하면 되는데 자기 머리를 쓰다가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즉시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저 회당에서 귀신 내쫓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모님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께 고하면 즉시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잔머리 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요 고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자세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은 베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즉시로 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의원을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가 가서요, 주님 보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즉시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다 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 왔다라고 싶으면 막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마가는 이거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사업에 이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고백도요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이기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 뭐라 해요? 부르짖으래요. 부르래요. 어려움이 오면 부르랍니다. 내가 너를 뭐요? 건져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즉시로 예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잘 알지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잔치집에 참석하셨어요. 포도주가 부족한 걸 알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행해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가정에 포도주가 부족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 듣지도 않아요. 막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시킨 대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요, 마리아 보면은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이 무대뽀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대뽀지만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로 문제 터지면 즉시로 간 거예요. 그 문제를 즉시로 아는 거예요. 이 알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아직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마리아는 뭐예요? 아니야, 때가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바뀔 수 있다. 막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이나 고민되는 게 뭡니까? 즉시로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리아처럼 확신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했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말 즉시로 고백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아뢰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31절에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예수님이 가자마자요, 그 문제를 듣고 가자마자 그 지금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뭐하죠? 손을 잡고 막 일으켰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가셔서 누워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막 갑자기 잡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마가처럼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장모님을 손을 잡고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느냐, 얼마나 당신이 이런 병 속에 고통을 받았느냐. 굉장히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하시면서 안심을 주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반드시 이 병의 근원에서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세요. 오늘 마가는 굉장히 급했는가 봐요. 막 가자마자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막 과격한 표현을 쓰죠. 아니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그 마음을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부드러운 손으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늘 베풀어주고 이렇게 싸매주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일어나 걸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고 오늘 정말 예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아픔과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이제 병의 근원에서 떠나갈 수 있어. 이렇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귀머거리가 있었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또 혀가 이게 안 돌아가서 그 벙어리가 있었죠. 이런 사람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귀머거리는 예수님이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 음성 이런 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귀에 두 손을 넣고 이렇게 만지면서 치유하셨어요. 또 벙어리는 이 혀를 직접 예수님이 손을 대가지고 직접 치유하셨어요. 눈먼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죠?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이렇게 직접. 왜 그러죠?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또 이렇게 눈먼 사람은 잘 들리지도 않고 이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지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귀머거리한테 이 귀머거리가 나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몸을 만져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 가장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맞추어서 예수님은요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도 좀 부드럽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음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의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그 어머니에게 따라 울지 마라. 그녀의 마음을 울지 말라면서 헤아려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과부를 굉장히 용기를 주고 정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 사람이 앞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야 할 모든 부분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환자를 만나도.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장사 지낸데 3일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를 않았어요. 이제는 시체는 완전히 저 무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달리다굼, 나와라. 그 명령 한마디 하셨는데 동인체로 나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운 형편과 정말 고통 속에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냥 굉장히 이해를 해주고 그 가슴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역도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정말 이해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정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 장모님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치유를 받고 얼마나 자기가 평생 병원을 가도 치유받지 못하고 의사를 만나도 정말요 경제를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병에서 치유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3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질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수종들더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수종이 뭐예요? 섬겼더라. 여러분, 수종들더라는 뜻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끝난 게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되어져 가는, 계속되어져 가는. 그러면 이 장모님은 뭐 했다고요?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뭐 했어요? 지속한 거예요.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막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요 계속 수종드는 역할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디아코네오. 계속했다 이 말이야.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섬김의 자세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네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네오. 크게 좀 하세요. 디아코네오. 뭐하다? 지속하다. 계속하다. 섬김이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치유받고 나니까 감사 감격이 막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진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지속되는 겁니다. 했다 말았다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각 성과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 헤롯의 또 구사단과 또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름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쫓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은혜를 받은 어마어마한 그 감사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식으로 배우고 가르쳐서 배우고 공부로 배운 사람들은요, 이런 감사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뭐든지 이성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우러나오는 마음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의 자세입니다. 오늘 장모님은요, 그 섬김의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따라가는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잖아요. 그때도 거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저 무덤에 넣잖아요. 그것까지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함께 같이 이 장모님도 함께 가서 향기를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감사 감격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네? 뭐라고요? 디아코네오.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늘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 감정이요,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이렇게 자기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마가는요, 자기의 정말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은혜 받았다면 뭐라고요? 지속해라. 계속 섬겨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안치됐을 때도 거기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막 향유를 준비해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보살펴 드리잖아요. 이게 디아코네요. 굉장히 계속되고 지속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죠? 주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네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섬기름의 자세가 정말요 지속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종의 자세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신분 권세 얻었어, 너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장모님은요 자기가 죽을 열병에 걸려서 의학으로도 경제로도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장모님은 누구에게 가장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물론 예수님이 치유해 주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위한테 감사를 한 거예요. 왜?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됐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위로받으면서 치유받게 됐거든요. 정말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고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증인돼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조용히 자기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럼 뭐 했어요? 끝까지 저 예수님의 12제자를 도와주셨어요. 12제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거 가지고요 헌신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요? 증인.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만 막 전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12사도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뭐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젊다고 늦게 죽고 늙었다고 빨리 죽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모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죽음에 가는 길은 누구도 동행할 수 없잖아요.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모님은요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면에서 늘 주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됐어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가가 저 베드로의 장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요 즉시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즉시로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즉시로 예수님께 무릎 꿇으세요. 즉시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께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은혜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디아코네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자세.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막 이런 것들요 늘 뒤에서 섬기면서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런 축복이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정말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 전해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내게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고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증인이 되어 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디아코네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